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환자를 걷게 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치유받은 것을 보고 일제히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고침받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무엇인가 궁금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영적 호기심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순간을 복음 전할 기회라고 여기게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오늘 성경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관계된 사람. 그렇다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지 맞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급히 몰려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쳐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자 해서 모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모인 것은 뭔가 마음이 찝찝했던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그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은 싫은 것이.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감옥에 가두었지만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선포가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가는 데일리 플러스의 사도행전적 교회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라고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뭇거리죠. 머뭇거려요.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른 채라도 평소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기회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들을지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으시다면 오늘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시고 만나시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입을 열고 행동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때에 예배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종들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요?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순탄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설교의 2절에 보면요, 성경의 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했다. 뭐를 싫어한 거예요? 사도들을 싫어했습니까? 많이 모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까? 병고침 받은 이적의 역사를 싫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싫어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이에요. 말.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말. 사도들이 한 말, 그것이 싫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왜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아닌데, 가르침이 다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뭘 싫어요?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무엇이요? 그 말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안타깝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고 믿었죠. 아멘. 무엇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냥 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이해해서? 아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전 섬기는 자들이 니네 왜 교회 세우냐? 왜 네가 사도냐? 사도직 내어놓아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말. 복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세상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기도하지 말라. 학교에서 성경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 처음에 임직할 때 보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못해요. 못하게 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반대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반대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하면요, 불이익을 당하면요, 당연히 위축돼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을 보세요. 담대한 것이. 누가 준 담대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은 꼬리 내리고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할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택 아닙니까? 세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택할 것인가? 근데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뭐예요? 세상적인 것 택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확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확 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가랭이 찢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스들을 데리고 뭐 리트릿을 간다든지 뭐 수양회 아니면 뭐 그 부흥회를 한다든지 할 때 찬양 인도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느 강사가 의자 2개를 딱 여기다 내놓더니 3명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을. 한 명은 올라가서 양쪽에 다리를 올리고 다른 2명은 의자를 하나씩 잡고 조금씩 벌리는 거예요, 의자를. 그 학생이 의자 2개에 올라가 있는 학생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 떨어지려고 버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떨어지든지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선택이에요. 여러분, 양다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양다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인.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선행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선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선한 행함이 없이 전하기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선한 행동과 선한 말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곳은 없어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삶이 뒷받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담대히 전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이에요. 행동이 중요하지만 복음의 선포가 없는 행동은 무의미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불교 신자들 보면 선한 일 많이 해요. 왜? 그들은 그것으로 업을 쌓아서 다음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격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침묵은 금이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입만 열면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입만 열면 뭐 정치 이야기하고 뭐 사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입을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은요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면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양극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오늘 말씀에서 5천 명이나 더했더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대와 핍박이 또 나타나는 것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와 핍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세상이 핍박하니까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핍박과 반대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견뎌요. 너무 견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그 경험한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견디지 마세요. 그거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으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영화, 흑백 영화예요. 오스카상도 여러 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병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과 영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편집한 건데 한 4분 몇 초짜리입니다. 우리 신들러스 리스트의 그 편집본을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At midnight, you'll be free, and I'll be hunted.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They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They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wa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지금도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92세, 만으로 92세신데 80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복음을 거부하셨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4,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시고 외출을 못 하시니까 집에서 제 아내와 또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수발 들어주시는, 감사하게도 그 분당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증인이 되어서 제가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적 도움입니까? 구제입니까? 선행입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셨죠? 오스카 신들러, 이 사람 실제 인물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수물자 그 공장을 해갖고 나치들 독일 그 군대에다가 그 물품들 팔아갖고 돈 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본 것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것,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번 돈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학식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나와 같은 죄인을, 또 다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오늘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멕시코에서, 미얀마에서,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복음 선포는 선교사님들만의 특권이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바랍니다. 날마다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보고 들은 것을 나는 그래서 날마다 말하리라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고백과 같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